29일자 말씀 욥기 14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욥의 탄식, 계속해서 욥의 탄식이 이어지죠. 근데 이 탄식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지는 그런 메시지들, 그런 탄식 안에 소망을 품고 있고 그 탄식 안에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 욥의 말씀을 통해 욥의 고백과 탄식을 통해서 또 묵상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지금 이 욥은 나를 수월에 감추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나를 수월에 감추어 달라. 이 수월은 사실은 성경에서 이제 지옥과 같은 곳, 무덤과 같은 곳으로 이제 표현되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그냥 grave, 무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무덤에 감추시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무덤에 감추시고 주의 진노를 돌이킬 때까지 나를 숨겨달라. 그러니까 지금 욥은 무덤을 지금 자신의 피난처로 삼는 것이죠. 14절에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그러니까 무덤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이 무덤 안에서 이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기다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덤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아서 그 무덤 안에서 이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고 풀려나기를, 무덤에서 나와 풀려나는 그날을 내가 기다리겠나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이 수월에 감추어 달라, 무덤을 욥이 새로운 관점으로 보고 있구나.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지금 이 무덤의 시간, 이 수월의 시간을 지금 새로운 관점으로 보고 있구나. 그것은 이 모든 시간을 참고 인내함으로써 풀려나게 될 그 날을 기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저는 오늘 그렇게 묵상했어요. 이 수호를, 이 무덤을 엄마의 자궁으로 생각하는 것. 다시 태어나는. 어저께 저희 순장 리더십 모임에서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니고데모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사옵나이까?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이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의 영혼이 다시 태어날 수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겠나이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보라 새 피조물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오지 않고도 내가 새 피조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나 같은 헌 피조물이, 나 같은 상한 피조물이 나같이 좀먹은 의복 같고
마른 건물 같은 나의 삶이, 나의 영혼이, 나의 육신이 어떻게 다시 새 피조물로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시 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거듭남의 체험을 욥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는 어떻게 거듭났는지 아느냐?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무덤을 통해서, 무덤의 시간을 통해서, 이 스올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욥기의 말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내가 이전에는 귀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욥은 말 그대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욥은 이를 꽉 물고 고백합니다. 나는 이 무덤의 시간이 죽음의 시간이 아니라 이 무덤에 감추어져서 풀려날 그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그 엄마의 뱃속에 있는 시간으로 오늘 이 욥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묵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스올에 감추시고 이 무덤의 시간, 이 스올의 시간들을 마치 엄마의 뱃속에 있는 그런 잉태의 시간처럼 하나님의 그 영 안에 잉태되어지는 그런 시간으로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을 야고보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룸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고 표현을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자,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설명해 주셨어요. 니고데모에게. 욥은 그것을 실제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모든 내용들을 야고보는 신학적으로 정리해 준 겁니다. 자, 믿음의 시련은, 스홀의 시간은, 무덤에 감추어진 이 시간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시간이고,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룸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모든 것에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신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죠. 환난은, 무덤의 시간은, 스올의 시간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소망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나는 환난을 즐거워한다. 환난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환난만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결국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지금 욥은 고백하는 겁니다. 스올에서 내가 죽었다가 아니라 스올에 내가 감추어진 상태다. 나를 숨겨주신 상태다.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인내하며 기다리겠나이다. 내 마음에 소망을 품고 나로 온전하여 모든 것에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그 하나님의 새로운 탄생, 새 피조물을 내가 기대하며 이 스올의 태안에, 무덤의 태안에 내가 인내하며 기다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욥의 고백이 마치 엄마의 뱃속 안에 있는 아기처럼 하나님의 태안에 태어날 그날을 기다리며 끝까지 내가 인내하겠나이다 고백하는 그와 같은 욥의 고백을, 또 욥의 결단을, 의지를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 그리고 로마서 2장 2절과 4절을 함께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묵상하신다면 오늘 이 욥의 고백이 아주 살아있는 소망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부르실 날이 온다. 나를 부르실 날이 온다. 영원히 내가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무덤의 시간은 반드시 나를 소망으로 불러내는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그 소망을 품으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욥과 같은 스올의 시간, 무덤의 시간, 고난의 날을
혹시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마치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부르셨듯이 이 수월의 문을 열고 이 고난의 날을 끝내고 아무개야 고난의 날에서 나와라, 아무개야 이 수월에서 나와라 라고 부르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지금 나는 끝까지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마치 엄마가 뱃속에 있는 아이의 탄생의 날을, 출산의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수월의 날에 넣어두시고 고난의 날에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새 피조물로 지으신 그것을 너무 보기를 기대하며 고대하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날 수월의 시간에 넣어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는 이 욥의 탄식은 욥의 입장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시는 그 새 피조물을 하루라도 빨리 보기를 원하시는 기대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은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지금 자신의 이 모든 상황들이 어떤 영적인 상황인지를 사실은 자기는 탄식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 성령의 감동에 의한 영의 진리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16절에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지금 그 16절에 보면 이제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보여 있지만 그래서 질문이 아니라 이거는 아주 확정적인 확신입니다.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가 아니라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야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발걸음을 세시지만 그러나 나의 죄를 감찰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아주 확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게 뭐야? 은혜. 그러니까 이 모든 수월의 시간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나를 온전한 새 피조물로 나를 다시금 거듭나게 하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을 욥의 입장에서도 수월의 시간을 통해서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 수월의 시간을 통해서 기다리고 있음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탄식인데요. 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안에 너무나 신비하게 말할 수 없는 소망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이게 지금 욥의 상황이죠. 그러나 그 안에 소망이 잉태되고 있음을 동시에 욥은 노래하고 있죠. 이 희망이 끊어진 이 시간이 수월의 시간이 사실은 소망이 잉태되어지고 자라가고 있고 태어나게 될 그날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음을 오늘 욥은 이 탄식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그래도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아픈 건 아픈 겁니다. 살이 아픈 건 아픈 거고 영혼의 애곡함이 있는 건 애곡함이 있는 거죠. 그것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 자신이 처한 이 수월의 시간, 이 고난의 날에 본인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아픔, 애곡, 고통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토해냄과 동시에 그런데 그 토를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그 애곡의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소망으로 충만한 애곡이다.
소망으로 충만하고. 이것이 오늘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통곡안에, 이 고난의 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스올의 날로 말미암은 우리의 통곡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 충만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욥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이 스올의 시간, 고난의 날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 그래서 더 온전한 모든 것에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그 같은 생명의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음으로써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 문을 열고 나오너라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그 시간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